오늘은 2025년 12월 7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 하느님이 다가오신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물론 상상이 아닌 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이미 오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직접 보게 만드는 12월 17일부터 우리는 번갈아 주님보다 먼저 그리고 같은 시간 아래 주님의 오심을 알려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 오심을 미리 알려주신 하느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 세례자가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날 어떤 이들이 나타나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기에 진짜 나타난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니 그날에는 구세주가 아닌 우리를 준비시키는 회개를 외치는 이가 주어진 셈입니다. 요한은 먼저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심을 알려주었고 그는 주님과 달랐지만 주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 사이를 다니시며 사셨지만 요한은 그 모든 이들을 한눈에 보게 해줍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주님의 구원은 일부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를 떠올리며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떠올리지만 그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하셨고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요한이 나타나 선포한 회개는 회원을 모으거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을 줄 세우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타났고 이는 사람이 없는 곳, 하느님께서 보내셨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편이나 무리가 아닌 모든 이를 대상으로 회개가 선포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범위는 끝이 없고 모두가 그에 반응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이들이 사방에서 요한을 향해 그리고 죄의 용서를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르단강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회개의 세례를 나타내는 고해성사로 기다림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기준을 궁금해하거나 혹 사람들 사이에서 기준을 세우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없음은 이미 요한 세례자를 통해 드러났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모두를 위해 구원을 주시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권이란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가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는 세상, 곧 사회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회교리입니다. 사실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또 형제들과 공동체임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을 삽니다. 교리의 끝에 배우는 내용은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 것이고, 그것이 곧 사회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이들인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부터 함께 살고 서로를 서로 지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가깝게 세상을 자세히 살펴야 하고,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정치, 사회, 문화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후회와 반성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리로 향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며, 주님은 요한을 통해 모두 한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직접 오셔서 그 내용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